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성전 건축을 막 끝낸 이웃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들이 돋보였습니다. 건물에 탄성하며 그간의 그 교회의 목사님의 수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수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직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벽돌 몇 장 쌓아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제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가까운 분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았기에 얼마나 그 수고가 대단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하지요. 오늘 본문은 복잡하고 그래서 기묘하기까지 한 성전 건축 설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성전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빌립보, 사대, 라오디아 교회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성전과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 중에 이렇게 복잡한 성전 설계도를 가진 교회는 정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설계도가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끝장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실제로 지상에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고 영적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복잡하고 그리고 상상하기조차 힘들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며 그것을 가장 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비전이 있다고 말할 때 현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인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이지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는 평가는 너무나 좋은 평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목회 비전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디 목회자 자리에 가면 항상 그 질문 받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나이 지긋한 성도분들도 그 질문을 참 많이 해 주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요람에서 천국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저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의 같이 나누는 이 비전은요,
사람의 비전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비전은 현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비전은 오히려 현재에 연연하게 합니다. 오히려 미래보다 현재를 통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심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하고요. 이제 29년 되고 3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 비전을 기초로 해서 더욱 전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반석 삼아서 앞으로 쭉 전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저와 더불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유념할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확인하십시오. 사랑의 수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교회들, 많은 성전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러시면서 만남의 장소로서, 약속의 장소로서 그렇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성전, 영적 이 성전은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항상 머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와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만드시고 좌정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은요, 그 이름의 뜻이 강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나 또한 강하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에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요, 너무나 약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완전 파괴되었고요, 포로민으로 먼 타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더 원망이 있고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제사장은요, 반드시 성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림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 예배를 돕는 자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며 그 중심에 있었던 이제 솔로몬 성전, 그것도 함락된 터였습니다. 완전 파괴된 터였습니다. 멀리 타향에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는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필요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그 가문 소속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다른 끌려온 유대민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한 절망감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장소, 그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장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리타양 아니냐.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겠는가? 우린 이제 끝났다. 그런 좌절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마음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이 에스겔 시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 선포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성전된 이 나를 헐라 죽이라, 그러면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에스겔과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계속된다. 그들은 또렷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모르겠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정황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하소연하며 한탄하셨던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의 수고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 수고할게. 너희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성전으로 항상 내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함께하는 마음의 성소를 만들어 줄게. 그렇게 선포하시며 그것을 하나님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 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허운석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지요.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가보았잖아요. 그 지역은요, 습도가 거의 100%입니다. 습도 90도 정도 90%가 넘으면은요, 그냥 빨래 한 상태에서 계속 그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무리 짜내도 계속 축축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운지요. 사람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남자도 힘든데 여성은 더 힘듭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날씨가 따로 있더구만요. 그것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같은 지역, 이제 항상 가을 같은 캐나다의 밴쿠버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인기 있는 지역들이죠. 가을 같거든요. 약간 건조하면서 그러면서 덥지 않고 살기 좋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 지역이 브라질 아마존 지역입니다.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여성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그곳에 살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먹는 음식이 어떤가? 저는 그저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워서 못 먹었습니다. 주로 원주민들이 뭘 먹고 한국인 선교사들도 먹어야 되냐면 쥐예요, 쥐. 근데 좀 큰 식용쥐입니다. 쥐가 우리네 들쥐와는 달라요. 깨끗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크기만 클 뿐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즉 아마존 원주민들의 성도로서의 기도는 정말 들어보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회개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내 친구를 잡아먹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식인종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입에 담지 못할 어마어마한 회개의 내용들, 그것을 여성 선교사로서 듣는 것은요,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목숨 걸고 아마존 지역의 한국인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감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계속 어렵다 힘들다 고국 가고 싶다 그 마음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과 같은 심정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아마존 밀림에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힘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하심에 대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가? 그 지역은요,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망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망고를 되게 좋아했는데 다 좋은 열대에 망고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망고나무 심고 해도요, 망고가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원주민들 회개하면서 그랬더니요, 그 기도한 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고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사인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이 넘게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내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고 지금도 있구나.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수고의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꼭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것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생각의 질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4절에 하반절에 지성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성소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마음의 성소의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신 그 지성소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의 우선순위를 지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도, 이 마음의 지성소도 중심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생각도 우선순위를 가늠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생각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 성장,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비록 어려운 현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현실과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으로 되게 하신다. 그것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무척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토요일 약간의 휴식을 취했을 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입에는 어제 원망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한숨과 이 땅의 온갖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의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은 생각의 우선순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원망과 한숨, 불평,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해 계시지, 나 혼자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에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성소에 좌정해 계신다.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동행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잊고 살까요? 그것은 생각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이, 연세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간다. 29년에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짧지요. 그러나 한 주 한 주, 한순간 한순간 여러 가지 기록물과 간증 증언을 통하여서 들어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긴 그러한 고난들을 다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는 재정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야 되고 교회에 이러이러한 재정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세운 이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재정이 다 채워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없지 않았지요.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어려움,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삶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의 크신 은혜죠. 그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중심으로 먼저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의 안정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금 마음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장부터 48장 그 긴 성전 설계도의 단면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있는가? 골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30개나 있어요. 원래 하나님 성소의 골방은 예배하는 자를 위한 그런 준비와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쉬고 그런 장소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면서 피곤한 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다 다독이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탈진했을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갈매산 꼭대기에 두 제단, 한쪽은 이방 신들의 제단을 차리고 한쪽은 하나님의 제단을 차리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 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했지만 불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갈멜산에 이 불에 하나님 제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척결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너무나 큰 탈진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로뎀 나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숯불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감정을 다독여 주셨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의 감정은요, 우울감, 모멸감, 낙담, 좌절 이런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지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 살 수 없겠습니다. 왜요? 여전히 그런 놀라운 전투를 했고 이겼지만 이세벨이라는 왕후의 이제 칼든 군병들이 자신을 찾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 힘든 거예요. 또 싸워야 돼? 엄한 현실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감정을 다독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린 로뎀 나무가 바로 골방 같은 곳입니다. 본문의 골방이 그와 같은 곳이에요. 즉 피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느끼는 마음의 한 공간. 근데 그것이요 30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지요. 야, 나한테 얘기만 해봐. 야, 내게 부르짖기만 해봐.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감정의 변화가 심합니다. 요즘 우리의 감정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요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너무 힘들대요. 너무 살아가기가 어렵대요. 우울증만 있습니까?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성도니까 억눌러야 돼, 꾹꾹 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자녀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제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 가운데 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이전에 막 소리 올리고 소리를 높이고 막 울었거든요. 분노의 울음이에요. 제가 안아주면서 이런저런 말을 한 이후에 얘야, 너가 지금 분노했는데 지금 분노가 1에서 10까지 1의 분노, 2의 분노, 3의 분노 쭉 있는데 1에서 10까지의 분노가 감정의 눈금이 쭉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너의 분노는 1에서 10까지 어떤 분노냐?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 아이가 3쯤 돼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10 정도로 불렀으면 저는 진짜 힘들었을 텐데 한 3 정도의 분노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잘못한 거 용서하고 아빠도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화를 풀으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가서 주무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할 저의 약간의 간증 같은 에피소드였는데요. 사춘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요, 그저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했다, 이 두 가지뿐이래요. 그러면 약간의 분노에도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말하듯이 1부터 10까지의 분노 눈금을 내 마음에 그어놓고 나는 어디까지냐 이거 생각하면서 객관화시키면 분노감이 그래도 다독여진대요. 우울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의 모든 감정을 다 쌓아안고 내 앞에 나오라. 그러면서 마음의 골방들을 가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요. 하나님, 나 너무 분노합니다. 나 너무 우울합니다. 나 너무 슬픕니다. 나 너무 현실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도망자의 삶 10년 이상을 했잖아요. 밥 먹다가 창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그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감정의 통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심으로 감정의 통제권 내어놓으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현실 비법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상처, 약점, 실패, 은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한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새벽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실제적 어떤 강조를 하는가? 기도 배경 볼륨을 꽤 높입니다. 약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야, 시끄럽다 싶을 정도로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이 기도 배경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목소리가 남들에게 방해된다는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요 650번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가 45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650회의 기도 장면 가운데 450번쯤 응답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220번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뭐 어느 곳에는 그냥 기도하라, 응답한다, 뭐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이 성경의 정황이고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9장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 멀어져서요? 귀가 안 좋으셔요? 그것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의 영의 귀가 잘
안 들리고 못 느껴서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비록 내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소리의 데시벨을 높여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오고 분노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고 좌절, 낙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다는 그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옛 성도들, 우리 부모님 세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찾아서 부르짖는 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각 교회마다 그런 기도 소리가 사라졌대네요. 코로나도 원인이지만 뭔가 점잖게 기도해야 돼. 뭔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지성적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좀 등한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특히 성소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에 뒤에 이렇게 표시들이 있대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 방해됩니다. 근데 원래 그게 성전에 붙을 문구가 아닙니다. 원래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부르짖는 곳이에요. 누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해결을 찾고 응답받고 그런 것이 성전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성전 지을 때 얼마나 공사 소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들이 하나도 안 나게 성전을 건축했다. 왜? 다 바깥에서 다듬은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 성전을 짓는 공간 안에서는 소리가 안 나게, 인부들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눈짓으로 올려, 그래 됐어, 이렇게 눈짓 사인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소리가 처음부터 절대 없도록 하자. 그리고 이 성소에는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을 찾는 소리, 그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만 있도록 하자. 이것이 성전의 시작이고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존재하며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안정,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주의 평강이 있는가 꼭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아시지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제가 존경했던 한 장로님이 그 이름으로 삼마건설 이러면서 그렇게 회사를 경영했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실은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성전, 마음의 성전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요, 아예 에스겔 48장에 보면 성읍으로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성읍.
도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city로 이제 불려질 정도로 이제 성전이 내가 가누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즉 이제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